지금 예배합니다. 4월 1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간 4일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인데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으셨지만 모든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 4일차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흔히 말하는 내일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고 그 하루 전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잡히시고요.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겠죠. 제자들은 그저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자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밥 먹다가 그런 얘기하면 체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중등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오늘 목사님이 그랬다고, 나는 아니겠지,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내 스스로도 그게 무슨 말씀이었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저는 아니죠, 이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말하였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굉장히 싸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그 속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빨리 저 예수님을 빨리 고발해서 빨리 내 속에 있는 이 갈등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성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 도착하자마자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가 양을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뒤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자들, 이것을 바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안다고 해도 나가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야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 그러니까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땅끝까지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것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우리가 찬양했던 마지막 날의 그 찬양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워서 오랜 기간 훈련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결과를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예전에 그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때의 예수님 양옆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원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흩어지는 양떼와 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닌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의를 그냥 덧입혀 주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더 이상 선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누구보다 밝히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 시대에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성령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의 성취의 일환으로 성령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훈련받아서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아 주님의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순종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노력이 필요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증이 들 수도 있고 더 하나님 사랑해서 더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려는 노력들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어떨 때는 내 안에 확신이 없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기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늘 내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나의 행위, 나의 노력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 그 공로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고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목요일쯤 되니까 목사님도 조금 피곤함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그 피곤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거창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일과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그리하여서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많은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